이제는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조용한 기도 가운데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립니다. 다 함께 찬송 10장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살아가면서 여러 변화를 겪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변화의 물결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며 때로는 환호하고 때로는 탄식합니다. 주님,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의 변화와 삶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낮을 비추는 태양처럼 밤을 비추는 달처럼 서 있지 않게 도와주셔서 태양과 같이 우리 삶의 하늘에 떠 있는 주님의 사랑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살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달과 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주님의 은총의 빛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늘 닿아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동안 감염병의 어두운 그늘 아래 살아오던 우리에게 빛의 하늘이 열리고 소생의 봄이 그리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며 찾아온 반가운 변화를 맞이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고단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과 삶이 큰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습을 달리하며 사라지지 않는 감염병의 위기를 주시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반가워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저편에 또 다른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하고 있음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책임과 돌봄과 나눔과 공감의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사 더불어 함께 돕고 함께 이겨내는 길이 아니고서는 평화의 생명의 정원에 이룰 수 없음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자리를 도우사 세상과 사람 앞에 희망과 생명의 거룩한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장막을 펴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해 주셔서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우리 모두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를 가운데에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은총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호흡으로 여러분 삶의 생명의 숨결을 늘 불어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고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고 창조의 세상을 언제나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 밖에서 인간을 향해 능력을 행사하는 분이시고 인간은 그 능력 밖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밖에서부터 세상을 향해 힘과 능력을 행사하는 초월자로 이해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일찍이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전적 타자, the totally other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하게 다른 전적인 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로어는 그의 책 급진적 은총, Radical Grace라는 책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초월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절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과 연결 짓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대한 우리의 숭배이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경외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리차드 로어는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관하여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묻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숭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한테서 밀어버리는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는 거리와 차이만이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전적으로 초월하신 전적 타자임에는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늘 언제나 담겨 있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와 차이를 잊지 않음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포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로우가 말합니다. 숭배가 하나님을 우리한테서 멀리 밀어버리는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초월한 곳에서 우리에게로 몸서 움직여 내려오시게 청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전적으로 여기에 계신다. 우리를 온전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 반대 또한 진실임을 발견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에까지 우리를 초월해 계시지만 바로 여기 그리고 세상 어디에나 온전하고 완전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예배는 저 멀리로부터 세상과 사람을 향해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면서 바로 여기 그리고 세상 어디에나 빠짐없이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 임하신 성령의 임재는 초월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과 사람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편재하시는지 우리에게 드러난 가장 큰 하늘로부터의 선물이고 지혜입니다. 우리는 성육신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세상에 처음부터 계셨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구원과 회복의 은총으로 세상과 사람 가운데 지금 계시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날의 문을 열어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거리를 두고 인간 세상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가장 친밀하고 섬세한 모습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여기에 거하시며 초월의 힘으로 내재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그의 서신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그의 고된 삶의 길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향한 수고 속에 바울은 때로 급작스러운 위협과 아슬아슬한 위험을 맞이했고, 그가 지금 편지하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들의 운명은 바울의 그러한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환난과 공경의 길 위에 있었고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했습니다. 궁핍 속에 고통받을 때가 있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던 바울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과 환난과 곤경의 현실을 모두가 겪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현실의 더 깊은 자리에 새겨진 은혜의 실체에 모두가 눈을 뜨기 소망했습니다. 모두가 고난을 딛고 있지만 고난의 현실 깊은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음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환난의 폭풍에 교회 공동체가 휩싸여 있었지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위험과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곤경의 현실을 모두가 살고 있으나 고단한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그 바로 삶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전임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이 열어준 이러한 넓은 시야를 통해 바울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며 레위기 26장 12절과 예레미야 32장 38절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반복된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우리이고 우리가 인내와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다독아하는 그 현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바울의 권면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과 사람 가운데 내재하시는지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부터 세상과 사람을 향해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여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할 곳으로 삼으십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의 거할 곳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누추하고 초라하지만 자비하신 은총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할 곳으로 거처로 삼으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과 사람 가운데 내재하시는지를, 임재하시는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과 그 권능으로 세상과 사람을 지으셨고, 지으신 세상과 사람을 저 멀리 놔두지 않으시고, 지음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이라 호명하시고, 피조된 사람을 당신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초월의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초월해 계시기도 하지만 바로 여기 모든 곳에 편재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전능하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는 하나님 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다듬고 연마할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우리를 거할 것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바로 우리이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기쁨 속에 우리 안에 머무실 자리를 끊임없이 마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의와 불의가 함께 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악마 벨리알이 화합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지만 초월의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세상과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고 서 계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 계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께 초월함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신의 영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한계 안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세상 모든 곳, 세상 모든 사람들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편재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는 각각 하나님의 거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처이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실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성소를 마련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은 욕망주의를 맴도느라 그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곤 합니다. 햇볕을 받지 못한 나무가 그만 성장을 멈추듯 욕망의 두터운 그늘 아래 매여 있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그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세상의 욕망이 우리 마음 안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우리는 자주 욕망에게 집을 지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바울의 힘찬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살아갈 지향점을 향해 깨어날 때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기쁘게 머무실 수 있는 맑고 아름다운 방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거할 처소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는 이 신앙의 신비를 날로 깊이 깨우치며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린 생명을 키워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귀한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할 곳이지만 우리를 주님의 거할 곳으로 또한 삼으십니다. 저 멀리 우리를 초월해 계시지만 여기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곳에 함께 계시며 주님의 꿈으로 세상을 다듬어 가십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아침,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바울의 권면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주신 귀한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 길을 걸어나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마음껏 기쁨으로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꾸준히 닫고 다듬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 362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합니다.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다 함께 감사와 봉헌의 기도를 올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그 손길로 세상과 사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시며 지으신 이 세상에 그 조화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과 은총 속에 세상과 사람은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우리의 어긋난 부분을 다듬어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소인 우리들이 잃었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밝게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온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자비로운 은혜 채워주셔서 그 삶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솟아나게 도와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의 손길로 복되게 하사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풍성한 은총이 꽃피게 하옵소서. 힘겹고 버거운 삶의 자리에서 고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사랑 내려주셔서 가파른 삶의 언덕을 오를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 열리는 기회의 문 앞에 속히 서게 하옵소서. 육신과 영혼의 연약한 가운데 근심하는 사람들, 경제적 위기 가운데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사람들, 삶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모두 위에 그 형편과 필요대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상 곳곳에 갈등과 다툼, 질병과 가난, 그리고 폭력과 불의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손길을 넓게 펼쳐주사 그 모든 사람들이 삶의 위기와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와 생명의 터전 위에 올라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마침 찬양합니다. 찬송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 하나님, 저에게 복된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한 예배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우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귀한 신앙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임을 저희 모두 묵상했습니다. 이제 예배 은혜를 얻고 성전을 떠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거기도 저희 삶을 통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상의 힘을 보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신 능력 가운데 예배의 은혜 그리고 사랑과 은총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주님의 은총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며 생동하는 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예배의 은혜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 앞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 교회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주일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로 저희 모두 지켰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의 저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말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비를 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흐트러지고 누추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고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하실 자리를 마련해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의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한 주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시고 한 주 동안 일상의 자리에서 귀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광고하는 바와 같이 7월 11일 예배 야외 예배로 모입니다. 그와 함께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야외 예배 장소 롤링리치 감리교 수양관입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고요. 7월 18일 주일부터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 오전 9시 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예배에 관한 안내 앞으로 광고를 통해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 스쿨과 그 다음에 영어권 잉글리시 컨그리게이션의 대면 예배 안내합니다. 7월 18일 주일부터 썬데이 스쿨 그리고 잉글리시 컨그리게이션이 11시 30분에 썬데이 스쿨은 친교실에서 그리고 잉글리시 컨그리게이션은 저희 유스 그룹 룸에서 예배로 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역자, 교육자 동정 안내합니다.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의 사역자로 섬겨오신 이화종 전도사님, 그레이스 안 전도사님께서 7월 4일 주일까지 사역하십니다.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전도사님 가정과 앞으로의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안내합니다. 제가 7월 5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출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급한 일이 있으시고 패스토럴 이머전시가 생기시거나 하면 저희 평신도 대표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한 주 동안 평안하고 또 힘찬 날들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곳에